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질서,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배우고 알고 확실한데 과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 과연 얼마나 그러면은 변하고,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믿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이미 예수님이 그 세상에 계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가면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서 내가 그 나라 가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 임금이 지배를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33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세상 임금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전부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마귀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에서 과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의식, 어떠한 목적,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한번 점검해 볼 때죠. 그래서 마지막 보류가 이제 교회인데,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양육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에 가서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됐느냐 한번 물어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를 흔들어놔요. 마귀가 못 믿게 합니다. 이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뭐가 있냐면은 모든 걸 물질로 봅니다. 영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자체는 세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모든 좌파 사상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물질, 돈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교회가 돈, 물질에 다 물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일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때가 이렇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제목이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질서인데요.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의 관계에는 모든 순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순리와 이치면은 그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에서 순리와 이치를 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치, 다스릴 이자에 도달할 치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지혜로 땅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고 얘기했어요.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 하늘, 바다, 이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우리 성경 창세기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처럼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영이 얼마나 맑고 이 영의 차원이 얼마나 높았는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있다는 것을 캐치를 했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꽃이 자라고 1년이 지나면 계절에 따라 꽃이 지고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살죠. 먹고 사는데 급해가지고 정신없죠. 그런 건 봐도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이 땅에 쫙 붙어 있습니까? 일례로 사람이 죽으면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가셨어. 그 믿는 사람도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는 것은 왔다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질서를 숨겨놨는데 인간이 무의식 중에 그걸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아니, 어디서 왔으니까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돌아가셨어. 그냥 쓰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적 지식이 높아집니다. 그래야 이 지식이 장성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고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움직여서 살지만은 죽음은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육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잖아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숨결인데 땅으로 갈 수 있나요?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적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전도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 그렇죠. 사람의 혼은 하나님 숨결이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육신은 어떻게 해요?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셨어? 무슨 뜻이야? 그럼 몰라. 돌아가셨으니까 뭐 돌아가신 거지. 우린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의 혼은 위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완견이 이제 죽으면은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 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례 뭐 몇백만 원 주고 나서. 자,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까? 벌써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짐승 보고 애완견 봐더라도 혼이 아래로 가는구나. 벌써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라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돌아가셨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지는 못해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유전 속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하는구나.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모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성경 구절되면서. 창세기 2장 7절하고 전도서 3장 21절. 이래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혼은 절대 불멸입니다.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지구상에 한번 태어나게 되면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영혼하고 육신하고 같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영혼은 세상 끝나고 영원할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불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전지전능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뭐래요? 내 말의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거는 이제 불멸이에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 살아있을 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도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영육 아울러 나중에 총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느꼈던 고통이 있잖아요. 찔렀을 때, 바늘을 찔렀을 때 아프잖아요. 그 고통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손이 딱 잘려오면 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고통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1000년? 아니요. 영원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세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렵게 믿어야 돼요. 행한 그대로 갚아줍니다. 아니, 올 하나 갚지 못해도 그 나라 못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지리산에 내려갔을 때 국 하나 이렇게 밥 한 끼 대접해 준 게 그게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40년이 지나서 찾았는데 못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상태 우리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죄를 모르니까 용서해달라. 그거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뼛속까지 예수님은 그 마음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오라고 에베소 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고 이게 예수 믿는 명확한 방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남들이 다 하니까 TV며 뭐 이렇게 종편에 보면은 다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게 유행인 줄 알아요. 그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그건 아니라고 잘라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단호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순리가 있습니다. 순리. 그 순리의 가장 근본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대신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명.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게 순리예요. 그 순리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따라서 복을 준다는 거죠. 영생으로 이끌어주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본능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이, 그 말씀 들었는데, 아이, 그냥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편해. 그게 뭡니까? 사사기에 얘기했던 지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지.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차원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자, 야고보 3장 1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18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기는 힘드니까요. 자, 18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18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반드시 실수합니다.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해서 온전한 거 간단해요. 말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또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 말로써 온몸을 다 더럽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순리지 않습니까? 더럽히고 생애 밖에를 분사르나니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아요. 여러분 저기 그런 말 있잖아요. 비지 사러 갔다가 말을 잘해가 두부 사온다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저렇게 막 지금 저 사람들 쉽게 얘기하잖아요. 두렵게 여겨야 돼요. 그 심판.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떨어지질 않는데 그 말 한마디 그거 일일이 기록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앞에서 두렵게 여겨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찾은 역할 그겁니다. 세상에 뭐라 그러든 간에 웃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 가족은 하나님만 찾는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찾는 그런 확고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 없으면요 요즘 살아나기 힘들어요. 세상 임금이 지금 주관하는 세상인데. 자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찬양도 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돌아서서 사람 저주하고. 거기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쌓는 거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막 사람을 화나게 하고 막 같이 대들면 똑같은 사람 돼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절대 말을 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하면서 잠언서 4장 13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세요. 이 환경이 나를 갖다 훈련시키는 환경이구나. 그러면은요 마음이 벌써 관점이 달라지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외부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훈련받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왜? 히브리서 11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나오죠. 4장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단련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진짜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왜? 미운 놈 혼내봤자 대들거든. 그러니까 이쁜 애는 진짜 속으로 이쁜 애는 매 한 대 더 주잖아요. 그죠? 잘 되라고. 하나님 똑같아요. 성경을 통해 세상 봐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의 혼은 위로 가는구나.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는구나. 아 그리고 미운 놈, 이쁜 놈 그렇게 단련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혹독하게 단련을 시킵니다. 그때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순리에 반대되는 말이 패역이죠. 거스를 패에 거스를 역이죠. 자, 우리 지금 이게 하려고 그러면 1시간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질서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구슬이 서말인데 꿰질 못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자, 사람은 9달 10일 만에 태어나죠. 거의 10달 만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누가 정해놨습니까? 하나님 정해놨죠. 그죠? 비둘기는 며칠 만에 부화합니까? 14일. 그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걀은 얼마 만에 부활합니까? 21일. 누가 정해놨어요? 사람이 정해놨나요?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근데 질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질서 있잖아요. 하나님 다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아까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합니까? 그거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삼수는 어디예요? 하늘수잖아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저 믿습니다 하고서 교회 와서 뭐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간다고만 이랬지. 그러니까 알아야 영생이라니까요. 알면 그만큼 지식이 높아져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세요. 작심삼일, 그러니까 3일만 딱 넘기면은요, 그때 4일째 되는 때는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땅을과 하늘의 수가 3수하고 4수잖아요. 일주일, 7일만 넘기잖아요. 그럼 마음 상태가 또 달라져요. 3, 7에 21, 3, 7 곱하기 3, 21일 넘기면요, 그때는 습관화되기 시작합니다. 3달 넘기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의식적으로 하던 것이 점점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1년, 3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내가 또 이거 생각을 못했냐면서, 또 다시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의식하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하니까 하늘에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알아서 그걸 마음 육두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전 미신처럼 믿잖아요. 말씀하니까 말씀하면서 막 이렇게 미신처럼 믿으니까 저렇게 영이 저쪽으로 갔다가 미친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몰라도 4, 50년이었으면 그 사람한테 그게 종착역이 되면 그걸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맹목적으로 믿고 그냥 말씀을 성경의 이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며칠 걸었죠? 왜 3일이에요? 작심 3일. 그 3일을 갖다 이겨내야지만은 마음속에 3일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숫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며칠 계셨습니까? 무덤 속에. 왜 3일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없다고, 숫자 질서를 안 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17 많이 공부했죠. 요셉이 17에 몇 배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계산 안 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얘가 17년 만에 태어나게끔 해야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죠. 대단하구나, 하나님. 벌써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바로 말씀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면 뭘 믿어요? 믿기는.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이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랬죠?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 보이는 만물이 풀, 땅, 건물 다 만물이 같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영적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으로 단련되고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능히 이거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죠?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차가 이렇게 딱 사고가 나가지고 뒤집어졌는데 애가 차에 깔렸어. 그 엄마가 차를 들어 올려요. 무의식 중으로. 그런 거 뉴스 보셨죠? 들어 올려요. 그리고 정신이 얼마큼 가냐면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신을 안 차리니까 어떡하지 허급지급 하다가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이 정신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신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무장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큰 병폐가 뭐냐면은 나 기도 다 했어.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서 손 놓고 있는 거. 그게 마치 믿음이 대단한 거냐 있는 건데 아니에요. 네가 믿었으면 믿는 것만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들어봤죠?
제가 오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정신력 가지고 잠언서 18장 14절 보세요.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기거냐. 여러분 마음 상태가 병들면요, 병 더 들어요. 그래 까짓 거 이거 뭐 하면서 딱 올바르게 정신 차리면서 이거 맡기고 가지 뭐 하면서 마음 툴툴 털어버려 가면요, 병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다 무너지냐. 하나님한테 그냥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은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더 악화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좌절하죠. 어린애 같은 신앙이잖아요. 시간상 뭐 얘기하자 그러면은 다니엘 세 친구도 또 나오는데 다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하고서 손 놓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기복신앙을 갖게 됐냐면은 옛날에 어머니들 할머니들 보면 선앙당에다 물 떠났잖아요. 빌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부엌에도 부엌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렁이도 나타나면 안 잡았어요.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나무에도 그렇고 돌에도 있고 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신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포함시켜 줄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는 게 기복신앙만 바라는 거예요. 새벽에 물 떠다 놓고 성향당한테 그 문화적 습성이 기독교에도 나온 건데, 기독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서 빌립보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생각하면요 벌써 틀 안에 갇힙니다. 기초적인 게, 기본적인 게 가장 나이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내 나이가 이게 얼만데 하면서 거기 하면요 그 나이에 갇혀버려요. 자, 잠언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내가 능력 주셔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내가 나이가 이제 뭐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못합니다. 그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의 범위를 좁히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높게 잡고 내 능력도 안 되는데 100 정도 내가 자신이 있는데 120을 뭐 잡고 뭐 한 150을 잡고 200을 잡고 그러면서 도저히 내가 현재 상황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잡아놓고 그게 안 되면 좌절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0이라 그러면은 처음에 자신이 없으면 80 잡고 그걸 성취하세요. 이뤄내세요. 그러면 성취감이 느껴요. 그러면 커집니다. 그릇이 커져요. 그럼 100을 잡으세요. 다시 계획을 잡고. 그리고 100을 또 이뤄내서 성취하세요. 중간에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러면은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120을 또 하세요. 그럼 자꾸 국량이,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국량이 좀 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현실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이뤄가고 성취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 인생에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생이 피곤하죠. 힘들고 어렵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모든 게 귀찮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일에 하나씩 일어나갔을 때 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죠.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복 주겠나요? 자,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숨겨놨다고 하였사오나 아니 오히려 질서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했으나 우리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의 눈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겨놓은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저 인생의 본능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특히 또한 우리 예배국 위원들 하나씩 기억하여 주시사 먼저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령한 그러한 영적 장성함을 이루는 예배국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을 상할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면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현재 내가 그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찾는
현명한 외국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를 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